우리 시편 119편 말씀드리는데요. 시편은 이게 성경 중에서 제일 긴 뭐라 그러냐 119 딴 데로 치면 장이되죠. 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시편 119편이 제일 긴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119편이 우리가 좀 시편에 대해서 시죠. 시인데 우리 최 목사님도 시인이시고 이런데 시인데 시가 어떤 형식들이 쭉 있죠. 형식들이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어떤 형식입니까? 삼행시. 네, 삼행시죠. 일본에는 센류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팔을 돌리되 그런 거 있고 또 시편은 이게 재밌는 게 8절이, 8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갖고 시편 119편은 전체가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단락인데 각 한 단락이 8절이면 이 시편 119편 전체는 176절로 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22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그 아부자부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2개.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뭐 모음 뭐 이런 모음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점 찍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자음의 숫자로 이 시편 119편이 이어졌는데 그 자음이 뭐 우리가 우리는 모르죠. 이제 뭐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렉 뭐 이렇게 해서 22개가 쭉 돼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냥 신학 대학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배웠을 뿐인데 그 쭉 22개로 돼 있는데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단락의 첫 글자가 뭐로 돼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 그러니까 우리 삼행시랑 똑같은 거예요. 정 그러면 정만 우리 정봉기 목사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딱 알레프벳 그거를 따라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뜻대로 삼아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쓰는 알파벳 전체를 이 시에 하나하나 다 넣었다는 것은 결국 뭐야? 우리 삶의 전체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로. 구성이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이 그래서 그 각 단락이 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로 다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길로서 표현하는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는 내가 지나온 길이고 진로, 앞으로 미래는 진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 길은 인생의 방향, 내가 나가는 인생 여정의 그 방향이 가는 길이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각각 우리는 자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가던 그 길에서 이제 그 길이 같은 길인지 또 틀린 길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스스로 내가 목표했던 길, 내가 가고자 했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전혀 뭐라 그런가요? 모든 것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길, 다른 기준에 세워진 그런 길로 우리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길을 인도하는 아니면 새로운 길의 방향을 정해주는 표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그 표대를, 내비게이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느니라. 즉 말씀이 우리의 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만이 이제는 우리 삶의 원칙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 그거 위에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왜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다리 삶을 산다.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양다리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그러나 또 교회 밖에서는 또 이렇게, 늘 거기서 우리 갈팡질팡하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말씀만이 우리 삶의 원칙이고 믿음 생활의 기초 원리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훈이나 지식으로 그걸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는 물론 거기 때때로 깊은 감동 얻습니다.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교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조금 감동받으면서 그저 이제까지 걷던 그 길 다시 또 걸어가는 거예요. 많이 그래왔죠.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러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감동받는 말 많이 있죠. 그랬다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기억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동에서 끝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의 삶의 어떤 표대가 되면, 내비게이션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걷는 그 길이 때때로는 흔들리고 때때로는 혼란스럽고 뭐 이랬지만 결국은 그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냥 뭐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말씀은 세상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성경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하죠. 세상적인 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다. 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그 표대로 삼을 때 말씀은 결국 어떻게 돼요? 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많은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결책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내가 뭔가가 흔들리고 뭔가가 혼잡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럴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해요? AI한테 물어보고 또 뭐 유튜브나 뭐 너튜브로 유튜브 뭐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지금 중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부주석 장유사랑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거기 알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벌써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나라들은 모든 그 권력들은 다 그렇게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뭐야? 언제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장소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판단과 선택을 말씀에 비추어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비추어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요동치고 감추어져 있고 온갖 숨겨진 그런 세상 현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길의 빛이다 밝혀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쉽냐?
늘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작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죠. 작은 비결. 말씀을 따라. 실제로 이 작은 비결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 하나가 말씀을 나의 현실로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뭐 할 때마다 크게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늘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 그거 아닙니까? 기적 구약에서는 기적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현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조그만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죠. 그게 작은 걸음 한 걸음 이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절에는 식사할 때 식기도 안 했죠,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먹고 있는 나 자신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조그만 분명이거든요. 조그만. 한마디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그 길을 점차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말씀이 주는 어떤 감동도 우리가 읽을 때 감동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그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거창한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순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딱 봤는데 굉장히 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말씀 좋네. 그래 성경을 매일 읽어야겠어. 결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미루거든요. 우리 아주 작은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다. 요즘은 핸드폰에 매일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뜨는 그런 앱도 있어요. 저도 깔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시도 때도 없이 그거 올라오니까 지워버려요. 작동으로. 이게 우리의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은 이거를 우리가 미루면 안 돼요. 이 작은 순종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아주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가장 간단한 게 뭘까요? 그건 아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아까 얘기했죠. 앱이죠. 말씀이 착 뜨는. 그거 열고.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맡기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습관이 바로 작은 순종의 시작이에요. 제 친구들은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은 다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나이 들어갖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뭐 교회 자기 딸이 그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아주 못마땅하던 해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모습이 싫대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막그 뭐라 그러나 열심과 충성을 바치는 그 모습이 싫대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니고 네가 교회 다니고 그럴 줄은 난 참 몰랐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딱 부러지는 그 신앙에는 안 되지만 난 아침에 의사예요. 병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나보다 낫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즉 우리의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이 되고 순종의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의 현장 그것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야 귀하게 보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은 크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큰 일이 뭐 내가 생각하니 엄청나게 뭐를 이루어내고 이런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큰 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미루거나 또는 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참 힘든 그거야.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순종을 멈추거나 미루면 결국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좋은 말, 감동을 주는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그 통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부분의 순종, 아주 작은 순종.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남들은 다 찬송하는데 그냥 난 노래 별로 안 할 거야. 그냥 꼭 따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작은 순종이거든요. 찬송. 작은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 다 읽고 어떤 교동문 하는데 그냥 읽고 담고 그러지 말라요. 말씀. 꼭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 거.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의 순종. 그거 무엇이 되든 식기도가 되든 또는 친구랑 만났을 때 우리 요번 주에 어디 가자 그럴 때 우리 다 모이는데 한번 가지 그러는데 난 교회 가야 돼. 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 알았어. 그러지 마. 작은 순종. 그 조그만 순종이 바로 말씀을 이 능력 있는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는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은 순종들이 하나씩 쌓여 나갈 때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건 말이에요. 이처럼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를 늘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이 설교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어질까봐 걱정했어요.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길을 비추시고 지금 오늘의 삶, 지금의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뭐예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순종 하나, 결국은 그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어떻게 나요? 우리는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작은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아요.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편 119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 시편 110편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복은 그 히브리어로 예세르 이러는데, 예세르는 아사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아사르는 뭐냐? 똑바로 가다, 성공하다라는 단어예요. 똑바로 가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사람, 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사람. 과연 지금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6년도 세월이 만만치가 않죠. 하루하루가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된 길을 걷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